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넘치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참 많이 나오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시몬과 똑같은 이름의 뜻인 시므온이 있고 베드로의 본명도 시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구레네인도 시몬이죠. 그리고 본문에도 이 시몬이 나오는데 그는 마술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복음을 전했던 빌립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5절을 보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딱딱한 치아는 빠질지라도 부드러운 혀는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지만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부드러운 것은 부러지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만이라는 것은 강한 것 같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겸손은 부드럽고 약해 보이지만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강하고 결국은 겸손이 이깁니다. 왜일까요? 모든 죄악의 권세를 꺾어버린 십자가가 겸손 자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누가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강력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결국 가장 약해 보였던, 가장 겸손한 십자가가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 세상의 합법적인 왕인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으로 내려오신 것 자체가 겸손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도 깨뜨리지 못한 사탄의 견고한 진을 겸손의 십자가로 박살내신 것이죠. 결국 십자가는 겸손이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많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하죠. 악령 곧 마귀의 힘을 빌려서 이적과 능력을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렌스키라는 주경학자는 그가 마술을 통해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기도 했으며 점성술을 통해서 예언을 했을 것이라고 하죠.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힘이 있고 대단해 보입니까? 사마리아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는 크다고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처럼 그를 우러러보고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몬이 누구에게 굴복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빌립에게 굴복한 것입니다. 13절에서 말씀하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빌립이 교만했던 시몬처럼 자신이 힘과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나요? 전혀 아니죠. 본문을 보면 그는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드러냅니까? 오직 복음만 드러낸 것이죠.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겸손한 빌립에게서 능력이 나타났고 빌립이 승리한 것이죠. 때문에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성령도 겸손의 영이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시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은 하나님과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교만과 은혜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뜨거운 아이스크림이죠. 모순입니다. 뜨거운 아이스크림이 없는 것처럼 교만함에는 어떠한 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은혜 없는 삶이 된다면 능력의 삶, 승리의 삶 역시 불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지만 그들은 전부 겸손한 자였거나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교만하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겸손해짐으로 그 겸손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감으로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복음은 겸손에서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물론 주님은 이 땅에서 겸손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아니, 이 땅의 모든 삶이 온통 겸손으로 가득 찬 삶을 사신 것이죠. 늘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으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오직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특히 십자가 자체가 겸손이기 때문에 복음에서 겸손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 곧 그리스도는 교만에서는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문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시몬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시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에게서는 그리스도도 복음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드러나죠. 그래서 본문 9절 끝부분에서 말씀하죠. 자칭 큰 자라고 했다. 스스로를 크다고 칭했고 높였다는 것입니다. 자랑한 것이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지만 교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성도라고 하지만 교만함에 빠질 수 있고 교만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마귀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방심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교만해짐으로써 자기만 드러낼지언정 그리스도는 잘 드러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바로 시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빌립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겸손하게 복음만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12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그의 설교를 들은 모든 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낮아짐, 곧 겸손함 속에서 나타난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흥미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전능자의 행하심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고 듣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겸손인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교만한 자에게서는 털끝만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자신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내기를 힘쓰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 또한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아무리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인 줄 믿사오니 우리 또한 그 겸손의 모습을 본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능력의 삶이 되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에 의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겸손한 믿음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